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이만희도 아니고 문선명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밖에는 중보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들 사이에 진정한 화목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야 합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권력자든 천대받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바울 역시 자신의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아멘.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강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당해야 할 사역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불신 세상을 향해서 최종적으로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죄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죄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타락한 세상에 속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 선포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파할 책임이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죄는 죄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옳은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반대를 해야지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잘못된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믿음으로 잘 먹고 잘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믿고 천국 간다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운 성도가 그리고 불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주셨습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침묵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외쳐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너는 왜 침묵했느냐고 추궁하실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악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악인이 죽는다면 그 악인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죄악 때문에 죽지만 그 책임을 복음을 전하지 않는 너에게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도 방조죄라는 게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친구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말려야 되는데 말리지 않고 같이 옆에 타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그 친구만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옆에 탄 사람도 이 방조죄로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침묵하면 책임을 묻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국가를 통치하는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들의 공권력 가운데 교회를 위한 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정치인들이 많아지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정책과 제도가 세워지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영국이나 캐나다를 보십시오. 교회와 성도들이 국가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캐나다에서는 어린 자녀가 성전환 수술을 하기를 원했는데 그 부모가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 학대죄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결혼식 주례를 서지 않았다고 목사가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전도했다고 공공질서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기도해 주겠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종교를 강요했다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법과 제도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해서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정책이 세워지면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나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법과 제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나 이슬람의 여러 나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성도들이 핍박받고 또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정치본 수용소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정책들이 잘 세워져야지 우리 성도들이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저희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하게만 잘 커라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고, 그래서 이 사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가 되도록 정책과 법을 만드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반대 집회를 열어도 대법관 9명이 모여서 차별금지법과 같은 합법을 통과시켜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국가나 정부에게 주어진 권력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잘 다스려야 합니다. 국가와 공권력이 시행해야 할 근본적인 직무는 세상에서 발생하는 부당하고 포악한 행위를 제어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죄인과 악인에게는 형벌을, 선인과 의인에게는 포상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해서 온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경제와 사회 전 분야에서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와 공권력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이 나라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자들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결국 이 나라와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와도 같습니다. 이들이 건전한 법과 제도로 나라를 잘 다스리면 우리 성도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는 지상 교회를 위한 기도이자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들이 올바르게 나라를 잘 다스려야지 우리가 고요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오늘 밤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기도를 들으심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